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에 귀한 자료 나오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감기가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또 코로나도 다시 재유행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룩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2023년 예수 이야기 44번째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예배로 종교개혁의 외침 파이브 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 개혁의 큰 외침이 함께 여러분 16세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이번 주 화요일 날 10월 31일은 참 많은 날인 것 같아요. 가수 이용 씨가 10월의 마지막 밤이라는 노래를 불러서 그날은 10월의 마지막 밤 그러면서 우리 중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연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러한 것을 중심이 되었고 또 10월 31일은 할로윈 데이라고 젊은이들이 어떤 미국의 영향이나 서방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어떤 탈을 쓰고 귀신의 탈을 쓰고 집집마다 사탕을 찾고 또 축제를 즐기는 그래서 작년에 큰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10월 31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나눠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횃불이 들려진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6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덴베르크 대학의 게시판에 사용되던 문짝에 로마 카톨릭의 비진리를 대항하는 95개 조항을 게시함으로 종교개혁의 횃불이 올려져서 이제 진정한 교회로 돌아가자, 진정한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더 이상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비진리적인 어떤 그러한 종교가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교회, 그래서 개신교가 시작되어지게 되고 참된 교회의 모습이 이제 발전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은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면서까지 수많은 믿음의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쳤던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그들이 외쳤던 5가지의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한 때입니다. 이단들이 너무도 난무하고 있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이 종교성 그다음에 어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휴머니즘이나 어떠한 이 인간 중심적 상황으로 발전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의 믿음과 신앙의 위태로운 이 시기에 우리 신앙을 바로 세워갈 뿐만 아니라 교회가 종교개혁의 어떠한 그 아름다웠던 진리의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교회는 개혁되어져야 될 지금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개념을 그 시대에 600년 전에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의 하나로 끝나지 않고 오늘도 여전히 종교개혁은 이루어져 가야 되고 우리 교회부터 개혁은 이루어져야 간다는 사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을 했던 흔히 외쳤던 외침이 뭡니까? 파이브 솔라라고 부르지. 이 파이브 솔라는 라틴어입니다. 솔라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로 오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슬로건이 종교개혁의 중심이 되어야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또 이 진리에서 놓치면은 우리 어느 순간에 우리 믿음은
이 전혀 비진리를 따라가며 진리가 아닌 것으로 넘어가게 되어지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일어나 종교개혁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바로 이 파이브 솔라입니다. 요즘 뭐가 진리인지 구분조차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일인지, 과연 내가 믿음 생활은 잘 하고 있는지, 아니면 뭔가에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이 구분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이 연속되는 이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으로 돌아가기 위한, 진정한 진리로 돌아가기 위한 외쳤던 이 외침을 오늘 우리들도 가슴에 담고 외치면서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개혁교회, 개혁주의적 교회로서, 진리를 찾는 교회로서 우뚝 서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파이브 솔라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직 예수. 따라서 해볼까요?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이것이 처음 외쳤던 외침입니다. 우리 5절 상반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네, 우리 5절 전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 전체 거기서 한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 첫 번째, 주도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주는 다른 주가 없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첫 번째 지는 오직 예수. 여러분, 그런데 잘못된 이단들은 자꾸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을 거기다 붙이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만 가지고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름 외에 다른 것으로 뭔가를 대체해 보려고 하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요. 천주교가 뭐 했습니까? 교황무오설. 교황의 말 한마디는 어떻게 보면은 무오하다.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 예수 이름 외에 그 어머니 마리아 이름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성인들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단들 통일교는 문선명이나 제임에서 정명석이나 신천지 이만희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기타 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 이름을 자꾸 빼버리고 자기들의 이름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교주입니다. 개혁되지 못한 교회의 모습은 예수 이름보다 목회자 이름이 앞서갑니다. 당회장의 이름이 앞서갑니다. 총회장의 이름이 앞서갑니다. 이것은 개혁주의적 교회가 아닙니다. 믿음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이름 외에는 진리가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이름 외에는 진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다른 이름을 갖다 붙이고 마치 그 이름을 빼버리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교다원주의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한 명분들을 앞세웁니다. 종교화합, 평화를 말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싸우지 말자. 맞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싸워서는 안 돼요. 지금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틴이 전쟁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종교전쟁입니다. 종교전쟁 이름을 가지고 누구를 죽이는 것은 잘못된 행위입니다.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의 주장은 꼭 예수가 아니어도 구원가들끼리 다양하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진리와 같은 생명과 같은 진리의 구원의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사상을 교회에다 심어버려서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이상 야릇한 것을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마나 수법이 교활한지 모든 종교는 구원을 찾고 있으며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데에서는 꼭지점은 하나다. 꼭지점은 하나다. 길은 다를지라도 꼭지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의 사카모니도, 이슬람의 알라도,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의 이름도, 하물며 마리아도, 하물며 신천지의 이만인을 찾는다 할지라도 꼭지점은 하나이기 때문에 같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구원을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철저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다른 것은 자꾸 사람이 구원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잘못된 사상들, 교회 안에 들어온 예수 이름 위에 다른 것을 자꾸 붙이려는 이단적 사상들을 우리는 배척해야 합니다. 종교적 어떤 극단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입니다. 통일교회 문선명도, 제메스의 정명석도, 신천지의 이만희도, 하물며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창길자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마리아도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여러분 이사를 해서 교회를 찾을 때 교단,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직 예수를 말하는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곳에 진리가 있고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종교계에게 외쳤던 이 말씀은 솔라 스크립투라, 따라서 해봅니다.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중반절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도 하나요. 이 말씀은 믿음의 내용이 하나라는 겁니다. 믿음의 내용은 다양하지 않아요. 오직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태복음 15장 2절로 9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러 가지 말합니다. 너희의 유전, 너희들이 정한 규칙, 너희들이 만들어낸 어떤 유전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정관과 유전으로 폐하여 버리는구나.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버리는구나. 나를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은 율법을 연구하던 신학자들의 주석과 신학자들의 해석과 교회와 교단들의 헌법과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바로 된 것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위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단의 헌법도 성경보다 위에 설 수는 없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의 문제점이 왜 있었어요? 중세시대 어둠의 시대에, 어둠의 중세시대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가톨릭에 강력한 문제가 있었어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교회와 교황의 권위를 위에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이 나와요.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 교황의 말 한마디가 권위가 있고 그 권위의 말 한마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교황이 뭐라고 하는지 얼마나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성경을 고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영에 감동된 선지자들과 사도들 통해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나 교단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범해도 문제 삼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의 성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도 말 한마디 못해요. 그러나
교회가 헌법을 범하면 징계합니다. 진짜 교회는 성경에서 벗어난 자를 징계해야 돼요. 가장 두려운 것은 헌법을 벗어났느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가장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성경에서 벗어나 있느냐를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기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워서 오직 성경만이 궁극적인 믿음의 근거가 되고 근거가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자 후배 목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하는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령 하나면 됩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완전케 합니다. 그래서 종교학자 마틴 루터는 말씀으로 돌아가자. 쥐빙글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존 칼빈도 말씀으로 돌아가자. 모든 종교개혁자 유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제쳐놓고 정치하고, 말씀을 제쳐놓고 정관만 외치고, 말씀으로 제쳐놓고 당회의 결정이 우선이고, 말씀을 제쳐놓고 목사의 말 한마디가 우선이면 이것도 여전히 종교개혁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사상도, 어떤 문헌도, 어떤 경전도 구원의 신앙의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단들은요, 잘못된 종교의 이단들은 성경 외에다 자꾸 다른 걸 붙여요. 몰몬교의 몰몬경, 천주교의 외경들, 또 신천지의 자기들의 교리 사상, 얼마나 많은 이 이단들의 특징은요, 여러분 이단을 알고 싶거든 그 교회 갔는데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가르친다면 이것은 이단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말씀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는 항상 성경이 아닌 다른 말들을 자기의 뜻을 말한다면 그들이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을 뿐만 아니라 정독 한 번만 해도 말씀이 살아 움직일 건데, 성경도 읽지 않았으면서 우리는 성경을 말하고 거짓된 걸로 자기 말을 한다면 이건 가짜들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희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두려운 말입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 잊어버렸다. 나도 너희를 잊어버리겠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인지 모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말씀을 내 온전한 신앙으로, 교훈으로 삼고 내 구원의 진리로 받고 말씀 외에 다른 것에 유혹받고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서 해보면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여러분, 예배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겁니다. 실로 우리의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까지도,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은혜로서 영적으로 죽었던 내가, 죄인이며 죽었던 내가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고 새롭게 사는 영적 생명자가 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기로 선택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과 인도하심과 또 보호하심을 받아 천국 가는 그날까지 탈락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림을 받아 천국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아요. 얼마 전에 제 차가
제 차가 길을 가다 퍼져버렸어. 시동을 걸고 한참 가는데 피식 하더니 차가 그 자리에 서버렸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뒤에 사들은 빵빵빵빵거리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빨간 걸 딱 가지고 고장났다는 표시를 해놓고 견인차를 불렀어요. 내 차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견인차가 와서 차를 덜컥 들더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막 움직이지도 못하던 이 고장난 차가 견인차에 이끌려서 끌려가는데 자기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견인차에 이끌림을 받아가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견인이 뭡니까? 나는 죄로 말미암아 갈 수 없는 죄인이다. 우리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천국을 향하여 한 발자국도 뛸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성령의 견인, 성도의 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나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믿음의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적 방법이나 행위, 노력으로 믿음에 이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구원의 은혜를 착각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데 이 당시에 베들로 대성당을 짓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대성당을, 세계적 성당을 짓다 보니까 돈이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못 지어집니다. 멈춰버렸어요. 짓다 멈추게 되니까 머리를 짜내고 해서 어떻게 성도들에게 성전 지을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낼까라고 생각하다가 면죄부라고 하는 천국 티켓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땅에 있는 후손들이 저 죽어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서 예수 믿지 못하고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그 조상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금화입니다. 반짝반짝거리는 금화를 어디에요? 성전의 헌금함에다가 이 금화에 떨어져 굴러가는 소리에 의해서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있던, 연옥에 있던 그 조상이 옮겨져 어디로 가냐? 천국으로 간다. 이 금화가 굴러가는 소리에 의해서. 여러분, 이렇게 천국 티켓을 팔기 시작한 것이죠. 수도사 태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화가 면죄부 헌금함에 떨어지면서 땡그랑 소리를 내는 순간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면죄부는 하나님의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범죄하려는 죄도 이미 용서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를 여러분에게 오늘 드리고자 하니 금과를 가져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을 겁니다. 이 금화를 주고 면죄부를 삽니다. 그러면 어떠한 죄를 다 용서받고 엄청난 혜택을 누릴 겁니다. 죽어버린 당신의 조상들이 천국으로 갈 겁니다. 죽어버린 죄를 짓고 일찍 죽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금화를 들고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몰려들고, 이때에 종교개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도 은혜가 아닌 물질 만능주의에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한국교회가 마치 대단한 것처럼 한국교회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오늘 또 돈으로 직분을 사고 돈으로 뭘 하고, 여러분 장로 세울 때 돈 받고 세우고, 장로 정도는 1,000만 원, 2,000만 원 내줘야 되고, 안수집사 정도는 500만 원 정도 내야 되고, 권사 정도도 적어도 500만 원 내야 자격 있지 않느냐 하면서 성직 매매하고 있어요. 잘못됐습니다. 개혁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 면죄부 더 이상 팔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오성생명교회 3년 3번 건축했지만 한 번도 교회 짓겠다고 작정 헌금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많이 세워졌지만
여러분에게 돈 내라고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물질 만능주의를 개혁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 내 안에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개혁해야 합니다. 네 번째,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보면 솔라 피데.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례도 하나요. 여러분, 세례는 우리가 믿음을 세례는 주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인친 것을 인정합니다. 세례가 하나라는 말은 동일한 고백, 동일한 예수, 오직 예수께 접붙임, 오직 예수와 하나됨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 바른 신앙 고백, 오직 예수에 향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만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아무에게 세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를 고백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제가 부모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워낙 매주마다 유아 세례 베풉니다. 부모에게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왜 유아 세례를 받기를 원합니까? 제가 가르칩니다. 이 아이도 예수로 구원받아야 된다는 자격이 있다는 사실. 구원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예배소서 2장 8절로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무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가장 크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입니다. 믿음이면 된다는 것이죠. 면죄부를 살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믿으면 천국 간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사제에게 죄를 고백하는 고해성사 필요 없어요. 왜 사람에게 합니까? 왜 죄를 사람에게 고백합니까? 죄는 오직 주님 앞에 나가 엎드려야 돼요. 주님에게 용서받아야 돼요. 사람에게 가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그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누구에게 가서 어느 고아원에 가서 얼마 시간 봉사하고 자복하십시오. 여러분, 그런 고해 봉사 필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를 향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든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난해도 믿음으로, 연약해도 믿음으로, 못 배웠어도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 이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데오 글로리아. 따라서 해볼까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소리는 참 많이 들어봤지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 시작.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모든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것이 사람의 제일 뒤는 목적입니다. 사람의 제일 뒤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 목적대로 살아야 참 인간이고 축복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토록 있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뭐든지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어느 분이 와서 이런 말을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오송생명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명의가 되어 있습니까? 저한테 이 질문에서 목사님이십니까? 장로님이십니까?
어느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장로님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틀렸습니다.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뭐든지 내가 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옵니다. 그 일에야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주방에 설거지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물 한 모금을 먹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거리가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시험거리가 와요. 헌금마저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마저도. 한 10년 전인가요? 어느 분이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나 등록하시면서 그런 분 처음 봤는데 봉투를 두툼한 걸 가져오셨어요. 등록하는 그날. 그래서 이거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집사로 있었는데 내가 하도 기분 나빠서 교회 나오면서 목사에게 찾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 내가 지금까지 낸 헌금 다 돌려달라고 했대요.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멍하고 있다가 재정부장 불러서 돌려드려라. 그래서 헌금 개수해갖고 왔는데 그걸 우리 교회에다 또 왔다 돌려드린대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또 나중에 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기분 나빠 가면서 지금까지 내는 헌금 다 돌려달라고 하면 그때는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받습니다. 가져가세요.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어디서부터 와요? 나로부터 와요. 내가 서운하고 안 알아주고 인정 안 해주고 이게 시험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드려졌으면 그만이에요. 가끔 이야기하지만 어느 교회에 건축을 하고 아직도 준공을 10년째 못하고 있대요. 이유가 뭘까요? 화장실의 변기를 흰색으로 할 거냐, 빨강색으로 할 거냐, 큰 걸로 할 거냐, 작은 걸로 할 거냐, 아직도 당회가 안 끝났대요. 10년 동안. 그래서 아직 준공을 못하고 있대요. 여러분, 내 주장이 되어진 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기 때문에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벌레에게 먹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세계를 통일했어요. 아랍 전 지역을 통일했어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큰 소리로 있었어요. 내 자랑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켜서 7년 동안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밤에 이슬을 맞으며 살 것이다. 들짐승이 되어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지 않은 순간부터 그는 들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같지 못해요. 여러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자식이 뭡니까? 개만도 못하다고 해요. 짐승만도 못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자가 하나님의 성경은 말합니까? 들짐승처럼 하늘의 이슬을 맞으며 풀을 먹으며 7년 동안 살았다고 느부갓네살 가장 큰 나라의 왕이 그렇게 인생을 끝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는 이단들의 마지막은 짐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정하지 않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영광, 목회자인 저부터도 두려워해야 돼요. 혹시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버릴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여러분, 오늘날 말씀이 기갈되옵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자꾸 할로윈으로 가면 뒤집어 쓰고 축제하면서 몰려다니다가 깔려 죽기도 하고. 이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웠더라면 젊은이들이 거기 가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개혁되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자꾸 이만희에게 가서, 신천지에 가서 보혜 사라고 외치고 있죠. 장길자에 가서 하나님 엄마라고 자꾸 외치고 있죠. 교회가 개혁되어진다면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우리 개혁합시다. 개혁은 옛날에 506년 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맞지 말고 개혁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개혁되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으로 개혁하는 것이 오늘날 개혁교회요 진정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